역대하 13장 말씀인데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형통하지 못하리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형통하리라,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극과 극이죠. 어떻게 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계명, 명령, 율법 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믿음의 대상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은 첫 번째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사랑의 대상, 사랑해줘야 될 대상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편을 믿잖아요.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남편을 믿어요. 큰 코 다쳐요. 네가 내한테 그럴 줄 몰랐다 이러잖아요. 그 연약함을 볼 때 어때요? 아,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붙여준 거예요. 내가 그 남편의 연약함을 보고 어때요? 그 부분을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냐? 이것이 아니고 그 남편의 연약함을 내가 사랑해주고 채워주고 보완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럴 수 있냐? 내 발등을 찍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들입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고 나도 부족한 존재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랑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요 시험에 안 들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홍 집사가 내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시험이 안 든다니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먼저 보고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먼저 보고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알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원망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게 성도님이시고 교인들이세요. 틀림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종교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아니 기독교 믿는 성도라면서 우리가 원망 불평 불만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성도는요 원망 불평 불만해서는 안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만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다요. 그러면은 원망 불평 불만할 것은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을 감사하니까 원망 불평 불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 불만해요. 내 감사가 적으니까 원망 불평 불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원망 불평 불만하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 사람 누구예요? 엄불교인이야. 엄불교인. 원망 불평 불만하는 교인이니까. 원망 불평 불만 엄불교. 우리는 엄불교인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죠. 아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아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이 여호와의 말씀을 왜 우리가 믿냐면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 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나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살리는 것은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은 내 생업을 살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멘. 우리가 찬송은 잘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산단 말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인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있고 기적의 말씀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시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나를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나를 알고 계시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만물이 그의 앞에서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3000년이 넘는 이 고문서잖아요. 성경의 기록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대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다 꿰뚫어 보신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본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되 사람의 중심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함을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학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한 것은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아요. 100년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개발했어. 엑스레이.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어때요? 뼈가 다 드러나죠.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그렇지 않고 건강한지 다 드러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틀림없죠.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도 딱 꿰뚫어 보잖아요. CT, 장기를, MRI, 속속들이 다 보죠. 요즘에는 기계가 초음파나 이런 MRI나 이런 기계들이 더 좋아져 가지고 해상도가 해상도가 높아서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 단층 촬영도 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별명은 다른 사람이 보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오늘 보니까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형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배반하고요, 여호와를 오늘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세요. 여호와를 믿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성경을 빼앗아가지고 성경을 막 다 찢어버려. 성경을 보는 데 앞에서 막 불태워버려. 이런 일들을 자행해.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와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내 대적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와 싸워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말씀대로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와 싸워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통일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분열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창건했고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유다,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도 죽고요. 북이스라엘 창건한 여로보암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3년 후에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전쟁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전쟁하기 위해서 용사 40만 명을 선택해요.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40만 명과 80만 명이면 싸우나 말하죠. 싸움의 승리는 이미 승패는 결정된 거나 다름없죠. 40만 명이 80만 명을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첫 소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번제의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들도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어. 두 번째, 여호와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날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 그리고 세 번째, 계명,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계명을 지켰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았도다 그래요. 북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의 악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길을 본받아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론의 자손들
네 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여호와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다 해임시켜버려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다 해임시켜버려요. 파면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길 제사장들을 뽑는데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 양 새끼 하나와 암숫 염소 7마리를 가져오면은 무조건 제사장으로 세워줘 버려.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그리고 세 번째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요. 이걸 근거로 돼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 이루어지냐면 40만 명으로 80만 명을 그렇다 한들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변수가 생기냐면은 여로보암이 뼈를 냅니다. 자, 40만 명 대 80만 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대전하고 있잖아요.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곧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80만 명 중에 뒤에 있는 일부를 빼돌려서 돌아가게 우회하게 만들어서 이 남유다의 40만 명 뒤에 있게 만들어. 복병, 숨어있는 복병을 만들어.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함성이 이쪽 북이스라엘 앞쪽에서 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큰일 났어. 여로보암이 복병을 두었던 거예요. 복병.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80만 명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복병까지 있었고 40만 명의 남유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전략도 없었다는 거죠. 전술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싸우나 마나입니다. 필패, 반드시 패합니다. 대패, 크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치심해. 할렐루야. 지금 여호와께서 남유다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남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고 유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결국 이스라엘은 항복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아까 세 가지를 들었죠. 아비야는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렇습니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온갖 중독에 빠져서 악한 죄를 범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새겨 만든 그곳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돈이 우상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사랑해도 여호와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더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내 기업을 더 사랑해요? 안 돼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더 사랑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요. 죽음 앞에 돈은 숫자에 불과해요.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니까요. 숫자 노름이라니까요.
내가 수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루아침에 수십 조가 종이 조각처럼 증발해버려. 증시가 폭락하면. 증시 아세요? 투자하잖아요. 증권, 투자, 증시. 그래서 이제 어떤 돌발 변수가 있으면요, 세계 1위 부자랄지라도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수조 원이 하루 사이에, 수억이 아니고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이 하루 사이에 딱 공중분해 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영원한 것이 없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빈손으로 왔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풀으신 결과입니다. 내게 풍족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청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관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내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가이드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가이드가 있기 때문이야. 가이드 말 잘 듣고 가이드 잘 따라다니면 행복하고 평안한 여행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즉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에 매임 받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야 돼.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0만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있었지만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고 복병까지 준비했지만 결정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야, 남유다는 40만 명이었고 전략도 전술도 없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그 일을 할 때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환경 가운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함께 하시도록 여호와만 의지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아멘.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아멘.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절대로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야 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부모, 형제, 자매를,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여호와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망 불평불만하지 마십시다.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배반하지 맙시다. 더 악한 길로 행하여 여호와를 대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데 내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했는가? 여호와만 의지했는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는 않았구나. 내가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만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네 행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형통의 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죠? 어떤 일을 만나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여러분, 문제들이 있죠?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모든 문제에서 만사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만사 형통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